함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요, 어떤 누가 어떤 것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귀족, 상인 그리고 각 가문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원활하게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주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져 있고 있죠. 느헤미야의 이름에 쏘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대대로 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장에 보면요, 이 과정에서 방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공격을 계획하여서 그들에게 쳐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들이 조롱하는 것을 잘 보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업신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재들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들이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저 무리를 가지고 정말 전문인 건축업자들이 아닌데 저 무리들이 데리고 어떻게 이것을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해서 이방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본인들을 방어해내려고 하는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헛되다고 하고 비웃을 때도 있고요. 더욱더 교회의 진심이고 더욱더 봉사에 투철하신 분들을 보면 광신도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저렇게 미약하고 저렇게 힘없는 자들이 저렇게 견고하게 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쌓아서 스스로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 안에서 직면되게 되는 영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받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도전을 받게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천으로서 견고하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자의식에 빠져서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할 때 관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의 미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군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 포로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의 그 모습, 힘이 빠져버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하자.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앞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치료할 테니 이제 내 밑으로 와, 내 안으로 와,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고 질문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초점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느낄 때 마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고 모든 상황들이 급변하게 막 변하여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겹겹이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지 않아서 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해와 계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중에 빠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환경이 풀려서도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잘 나아가서도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흙무더기와 많은 짐에 눌려서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담하고 쓰러질 때도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느헤미야서 4장 14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시고
아예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힘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오는 이 모든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를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다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버려 두세요.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실지언정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성벽을 잘 재건하고 성전을 잘 재건하여서 너희의 나라를,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집을 내가 강하게 하여서 너희를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날 때요. 그 완전함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이 포로로 살다가 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나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더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높이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견고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건데요. 우리의 집을 안전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에 그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많은 탕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결정에 두고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견고히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교만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부인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 스스로의 신앙이 견고해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할 때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때는요, 성벽을 쌓게 하실 때는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정말 분주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드러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과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첫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정도가 자라나고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지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심 자체가 부인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봉사의 섬김과 헌신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려는가예요. 그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로, 선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서 방해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너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한 뜻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해와 비방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구할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열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맺어지고 또 열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탄식들도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오직 선한 손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